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편입니다. 아마 오늘 시야말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 가장 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이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 7번째이고요. 아마 7계단을 오르고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배경이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귀환령이 내려졌을 때이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그렇지만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어이없게도 외부의 세력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 내부의 안일과 타락으로 스스로 망한 것이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부의 권력 다툼과 사치로 인해 망한 것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어려울 때뿐 아니라 잘 되고 힘통할 때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은 언제 꿈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까? 즐거움 중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즐거움이 있을 때 아닙니까?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과 비교를 하면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 알 만큼은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분명 더 많으니까요.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이런 꿈꾸는 것 같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참교회와 연합을 했을 때도 뒤돌아보면 그런 날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고요. 본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을 포로로 살았던 유다인들, 과연 그들 중 이 날을 기대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몇 년이야 그럭저럭 해방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도 70년이란 세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겠지야 말이지. 그런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 군데서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랬던 것이지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이 속에 있으므로 믿고 확신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70년 종살에서 해방된 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의 모형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날을 인식했던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큰 일, 곧 구원을 문 나라들이 알고 말을 하네요. 문 나라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그 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모르거나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않아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랬고요. 돌아온 백성들 일명 남은 자들,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변이 준 건데요, 먹고 살만한 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간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것이고요. 출애굽 때는 조금만 어려우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곧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가요? 처음 사랑을 잊은 교회들 말이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바로 당을 짓고 열과 성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그리고 서로 옳다고 우기면서 말이지.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 말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기쁘고, 집을 사도 기쁘고, 차를 사도 기쁘고, 아침에 샤워를 해도 기쁘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던가요? 길어야 몇 개월, 짧게는 한순간인 것이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누구를 향한 기도요, 간구입니까? 포로 해방령이 내려져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살고 있는 동족들 아닙니까?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것은 지금 우리 이웃이나 가정에도 이런 포로들이 있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남방이면 네게브, 즉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시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는 어떤 시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광야에는 시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 한 번씩 비가 오면 와디라고 부르는 일시적 시내, 즉 강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이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것이지. 8년 전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하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골짜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사람 6명 정도가 우리 가기 바로 전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 말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광야의 골짜기 즉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전혀 없지만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온다는 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 하루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흘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자칫 물이 없다고 그냥 골짜기에서 야영하다 그런 일이 이 급류에 휩쓸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은 바로 이 와디를 말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포로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레스에 의해 포로 해방령도 그렇게 내려졌던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단번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쌓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물이 쏟아지던 폭포수가 쏟아지던 한순간 몰려옴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게 그냥 한순간 주님의 손이 나를 끌어낸 것 말입니다. 요즘 단어로 바꾸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달라고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남방 시내들 같은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에도 남방 시내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은 망하고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 한순간 일어나는 것. 우리 자녀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지만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남방 시내와 같은 이런 역사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종살이하게 한 것, 그 이유가 뭐죠?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쫓던 우상의 나라에 의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상의 실상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고요, 눈물로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봐야 나라 귀한 것을 알고 성전 제사를 못 드려봐야 성전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기를 거치며 회당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기다렸던 것이지, 오늘 본시로 말하면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방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도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첫사랑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을 세움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꿈꾸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 기억하면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삶이 꿈꾸는 것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